오늘 설교의 제목이 잔치, 기적, 영광, 믿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음 주에까지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릴 터인데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잔치, 기적, 영광, 믿음.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한 결혼식 잔치집에 참석하셨을 때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잔치집의 광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또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집안에는 잔치의 주인 되는 신랑도 있었고 또 잔치를 주도하는 연회장과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하객들이 오늘 이 잔치집 안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이 오늘 이 잔치집 광경인데, 그런데 잔치를 즐겁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아직 잔치 중인데 일찌감치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은 마치 우리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음식이 일찍 떨어져 버린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축하객들은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이 경사난 이 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또한 그들에 대한 이렇게 우리의 당연한 접대와 담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음식들이 일찍 떨어지니까 이거는 잔치를 배설한 주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오늘 이 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첫 번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 장면은 일반적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오늘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셔서 행하여진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이 장면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이 재미있으라고 이 기록을 하신 것은 아닐 거고요. 또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되어진 이 성경 본문 이 내용의 기록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여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과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관찰하며 분석하면서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자, 잔치가 중요한 것일까? 기적이 중요한 것일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믿음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니,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잔치이니까 잔치도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것입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으니 기적도 중요한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게 됐다고 했으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믿음도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잔치도 좋은 것이고 기적도 중요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잔치가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잔치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더 한 걸음 내디뎌서 봐야 됩니다. 또, 자, 기적이라고 할 적에 기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그냥 기적이라면 그것이 또한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믿음을 갖질 못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잔치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고 정말 행복해서 좋아서 이웃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배설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잔치가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오시질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를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 이 기적이 참 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은 또한 중요한 것이다. 또한 믿음,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잔치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잔치라면, 하나님을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잔치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기적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기적이라면 그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것은 잔치가 되었든 간에, 기적이 되었든 간에, 영광이 드러났든 간에, 믿음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기적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난 거, 또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 갖게 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랬어요.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인생의 행위.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생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 존재 자체가, 너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잔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적에 한참 신학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것은 한치도 용납이 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떤 여자분의 회갑잔치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솔직히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통분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주일날. 그러면서 전갈이 오기를 모두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잔치가 회갑잔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잔치는 분명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잔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잔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임 목사입니다. 아는 사람 많습니다. 지인들 많습니다. 그들의 가정들마다 가족 잔치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많고 믿지 않는 가정들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거의 다 주일날 잔치하니까 오십시오 이런 연락은 없습니다만은 평일날 하니까, 믿지 않는 가정들은 거의 다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잔치가 많아요.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럼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 믿음도 없고 주일날 하니까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게 지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알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러나 믿음 없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계속된 인간관계가 발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주일날 잔치라면 토요일날 미리 다녀오는 거예요. 미리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만나서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내가 축복 기도해 주기를 싶은데 원하십니까?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분들 붙들고 축복 기도해 주고, 그러면 제 할 도리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주일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일 성수하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다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시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님의 영광이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실제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윷놀이 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영광 한번 하고 윷 던지는 게 주님께 영광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드러난 영광의 결과가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게 된 걸까요? 어떤 분으로? 아마도 이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크고 좋은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굉장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여기서 목격했거든요. 그 충격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인 이치와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피조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자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비한 기적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행한 거예요. 그걸 보고 대단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감정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든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적대 관계를 더 강하게 갖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고집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고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신 그 영광을 보고서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믿을 수 있겠다는 증거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분을 믿을 수 있겠다는, 저분을 믿을 수 있는 그 충분 요소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자,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니까 주님이 드러내실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창조자고 치유자고 구원자고 모든 죄를 다스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숱하게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거나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쪽이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주일을 예를 들자면 쉽게 주일이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만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랜 옛날 중마고 같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오늘 꼭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꼭 보자는 거예요. 오늘 꼭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인데 오늘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 입장 앞에서 아주 난감해하고, 그래도 체면이 있고 내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1년 52주니까 한 주 오늘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다반사들 중에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경중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전 인격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언어로, 행위로 우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아무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 순종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 인격적 생활로, 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활로 그것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생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 쓸 것도 모자르는 판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지금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열고 풀어서도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신자, 주님을 정말 아는 신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신자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의 의지와 삶을 순종도 시키고 복종도 시켜서 나의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주님 증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형제님은 또는 자매님은 표현은 그렇게 호칭은 적당하게 하시고요. 존귀한 분입니다. 시작. 존귀한 분. 존귀한 분. 자, 그럼 여러분 조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자, 기적, 영광, 믿음. 자, 이런 건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다 좋은 건데. 기적,
영광, 믿음, 이런 거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자,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적 독립적인, 그냥 영광 독립적인 거, 그냥 믿음 별도로, 그렇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처럼 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기적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도 하고 또한 실행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는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여러분, 명목상 신자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까? 주일날 예배는 와서 드리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 전혀 자기 생각대로 모든 삶을 한 주간 동안 사는 신자, 주님의 영광과 별 관계없이 사는 신자, 이런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이름만 크리스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할 때에는, 자, 기적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기적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해요. 기적 해석입니다. 기적 해석. 자, 여기서 제가 기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석. 그리고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기적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 기적으로 인하여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재림예수래.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부르짖기 전에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괜찮은 건전한 교회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이 됐을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 그 사람들이 거의 다 99.99%가 경험하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든지 현실적으로 똑같은 이러한 사실과 같은 분명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냐? 비간접적으로, 간접적인 하나님과 직통한다 나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경험한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해석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야. 자기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속고 있으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실한 자가 아주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늘에서 직접 음성이 우리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보다도 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바르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비한 체험, 환상을 보는 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체험을 할 적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신비한 경험을 체험한 이 사건들이, 이 체험들이 과연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사탄이 준 그런 신비한 체험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그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는 완전히 포로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회가 5분의 1, 전 국민의 5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숱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계속 퍽퍽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초등학교 앞에 구멍가게에서 파는 불량식품, 뻘건 거, 퍼런 거 그냥 그렇게 해서 입안에 그냥 다 물이 들 정도로 그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불량식품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몸에 좋은 건강한 거 만들어주면 그것보다 1,000원짜리 용돈 생기면 쭉 그리 달려가요. 불량식품으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항상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셔요. 네가 이제 이만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 있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아버지의 것들을 가지고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크고 적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